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목소리가 좀 다른 때에 비해 톤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염려하지 마시라고, 제가 목만 좀 불편하고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디 뭐 기분 상하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저 지금 매우 기쁘거든요. 저희 목사님이 일찍 휴가에서 복귀하셔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내일 목요일 새벽부터 바로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좀 기뻤는데 지금 목이 안 좋아서 그런데 혹시 내일 저기 목사님 너무 갑작스러우시면 금요일은 꼭 부탁을 좀 드리겠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오늘 편안히 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생각들을, 이런 고민들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지?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도 나아지지도 않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막혀 있는 것처럼, 꼬여 있는 것처럼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까? 사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면서요, 하기 전에 제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우리 김대성이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성공할 것이다. 굉장히 여러분들 표정이 어두우셨는데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할 것 같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김대성이는 사막에서 모래도 팔 인간이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아왔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굉장히 뭔가 하는 일마다 잘 되지가 않고, 잘 되다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꼬인 것처럼 안 풀리고, 그리고 막힌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그러니까 우리 집은 왜 일이 안 풀리고, 그러니까 뭔가 막혀 있는 것처럼 어려운 일만 생기는가? 왜 이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끊이질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가? 그러니까 이처럼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바란 것도 아닌데 어려움과 고난이 나와 우리 가정에 생겨나는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어려운 일이 나와 우리 가정에 생겨나는 것일까요? 수영로 교회를 이제 개척했던 이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개척 초기에 본인의 이 교회의 부흥의 이유가, 그러니까 부흥하는 이유가 이제 자신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잠시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바로 그 주 수요 예배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자 목사님은 이제 교회가 정말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집에를 가지 못하고 이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오늘 왜 이렇게 교회에 성도들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 책망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정필도 목사님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해? 내가 하지? 정 목사, 네가 해? 내가 하지? 너가 하냐고? 내가 하지. 그러니까 이 정필도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교만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2장이죠. 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과 고난 속에 던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해 생겨나는 경우가 있다는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죄가 모든 고난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죄가 고난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를 인정해야만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고난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유익이 있다.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고난이 유익이고 은혜라는 말은 맞습니다. 고난 중에도 이를 잘 견디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마냥 견디는 그러나 고난을 마냥 견디기보다는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은혜라는 말은 그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위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이 은혜이고 유익이라는 말은요,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위로는 고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고 그저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에게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진통제는 여러분 뭐예요? 통증을 가라앉힐 뿐 그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료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은혜라는 말이 가지는 약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지는 못한 채 고난이 은혜라는 말만 자꾸 되풀이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고난에 계속 머물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 100번, 1000번 맞지만 이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게 됩니다. 결국 죄로 인해 고난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마디로 고난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럽게 사시는 걸 원하세요? 막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굉장히 막 기뻐하시고 막 그러신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도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주지 않으시기 위해 막아서는 분이 아니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누구까지도 내어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던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면 줄 테니 구하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그대로 된다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좋은 것이 막혔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게 막혀서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어서 농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 남유다는요, 이제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며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삶 속에서 지켜지지가 않았고 그로 인해 거짓과 속임이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정직한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들의 죄로 인해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우치시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너희의 잘못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허물과 죄가 너희에게 오는 것을, 그 좋은 것을 막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죄와 허물로 인해 막혀 있는 좋은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24절에 언급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은요, 가뭄으로 인해 농사가 잘 되지 않고 추수하여도 거두어 드릴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는 여러분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비는요, 생존으로 이어졌습니다. 비는 풍요로 이어져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그 비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비가 멈추었고 기근으로 삶이 어려워졌으며 그 결과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 그 통로가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때에 따라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죄의 문제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막게 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고난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는 겁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로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하며 버텨낸다는 겁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버티며 기다린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계속 버티다 보면요, 성도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은요, 그 고난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다고는요, 아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왜 그럴까요? 그러면 권사님 모르셨어요? 그건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고난을 견디거나 아니면 우리 부모가 가난해서 또는 운이 없어서 이처럼 다른 것들을 통해 고난을 당한다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죄가 좋은 것을 막았다. 너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너의 죄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려면, 다시 말해 회복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 관계를 맡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 남아 있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서 막 살아도 되는 거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도 하시지만 두려운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렵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깨닫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고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고난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죄로 인해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슈브는 늘상 목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돌아서다 혹은 전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본래의 관계나 상태로 복원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우리가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에 완전하게 회개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악을 일으키려는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정욕의 불길은 끊임없이 튀어나와서 죄를 짓도록 자극합니다. 그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막아 때로는 고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한 권사님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상담 사역을 해왔습니다. 다른 교회 이제 권사님의 얘기입니다. 상담을 해보니 성도들의 가정에 이제 자녀의 문제와 또 질병, 그리고 사업 문제, 이혼, 불륜 이런 등등의 이 문제가 끊이질 않았고, 심지어요, 목회자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이 도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기쁨과 평강과 또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물론 성도들은요, 약간의 기쁨과 평강과 형통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타 종교를 가진 사람도 다 누리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과 형통을 풍성하게 경험해야 하는데, 그러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의문과 함께 답답함을 느끼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왜 믿는 자녀들의 그 가정에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과 다름없이 문제들이 많고 아픔과 슬픔이 끊이질 않는가? 이 질문에 하나님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도 자신 안에 그 죄가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악한 영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요,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에게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은 그 죄로 인한 틈을 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공격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깨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 결과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맞게 되고 어려움에 빠져 고난에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로 인한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 입장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희가 죄 속에서 살게 되면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나는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기도를 많이 한다 한들 그 기도에는 결코 예스라는 응답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를 때로는 하죠.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금요기도를 통해 회개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가?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왜 또다시 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전에 내가 한 그 회개는 무효가 되는가? 이처럼 우리들은 회개를 하고 있으면서도 회개에 대한 많은 의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런 의문을 가진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회개에 열심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 의문투성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역자가 앞에서 회개하자고 하니 마지못해 준비 없이 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라기보다는 반성하는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회개를 하되 철저하게 또 성실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철저한 그리고 성실한 그 회개는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회개한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이상하죠? 그런데요, 성경은 반복적인 회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여러분, 3번이나 부인하죠. 1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2번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백하면 이라는 이 말은요, 이 표현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지속적인 자백과 회개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요,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회개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제자들은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이것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 기도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왔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같은 죄를 다시 행했다면 다시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데도 한 번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용서받은 죄를 계속 용서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회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직도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 것처럼 의심하여 자꾸 죄를 끌고 와서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복해서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인 회개를 통해 긍휼하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반복적인 죄가 막 불평이라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제 불평한 그 죄를 회개했지만 여러분, 오늘 또다시 제가 만약에 불평하고 있다라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반복적인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회개는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의 목적은요, 성도들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틈을 막아야 하는데 그 틈을 막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또 악한 영이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짓고 틈이 보여도 그것을 막거나 메우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들이 유혹하는 대로 넘어지고 밀면 미는 만큼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그 죄가 우리를 고난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로 마음을 돌리면요, 막혔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막혀있던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막히지 않고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해결해야 할 죄가 있는지 주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회개해야 할 그런 죄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어쩌다가 하는 회개가 아니라, 생각날 때만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반복된 죄가 있다면 반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회개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가 받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로 인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막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고난을 견디고 버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받고 하루하루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